8월 22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 지난 화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이 교회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를 머물면서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때문에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였고요.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교 사람들이 그를 로마 관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교인들의 방해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사역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베레아로 긴급히 피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떠났지만 이 고아처럼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갓난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온 어머니처럼 초조한 심정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에 빠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교회가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게 기뻐하게 되죠. 무엇보다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 바울과 그의 일행의 그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훈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상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것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신하게 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하게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 내 판단 그것에 맞춰서 재단하거나 의심하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다는 거죠. 심지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핍박,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거나 외부의 유혹과 방해에 의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앉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은 일시적으로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얕아서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가시덤불은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걱정이나 유혹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즉 천국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길가의 사람들이 있고 돌밭, 가시덤불의 사람들, 좋은 땅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잘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이 수 없는 돌밭과 가시밭길에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쟁기질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돌밭과 가시밭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 걱정, 유혹 이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과 가시밭길을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의 마음밭, 말랐던 땅, 돌멩이로 가득했던 땅, 잡초가 무성했던 땅이 다시 좋은 땅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요,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저희 안에 있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들을 보면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부와 학식과 명예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분류된다는 것이요. 또 내부리의 사람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가시밭, 그 좋은 땅으로 분류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된 것, 그것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아 승리한 것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들 나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당당히 이겨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저희들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또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신앙의 유익을 저희들 잘 알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고난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유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듯 가장 가까운 동족에게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 주위로부터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난은 우리 바로 주위에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가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모멘텀으로 만들어가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계속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구원의 증거임을 기억해 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임에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증거,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인한 손해를 기꺼이 받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함축해서 십자가로 해석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 오늘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믿음으로 인한 불편함, 믿음으로 인한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로 우리를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오래된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초신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교훈이나 그런 지식들을 학식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철학으로 받아들이거나 신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정말로 그 마침방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됨을 저희들 되새기면서 저희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며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무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고난 가운데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잠시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인내와 환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능력, 그 함께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음의 성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사여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게 기경돼서 저희들 돌멩이들과 가시덤불이 다 거치고 좋은 땅으로 서며 그 말씀을 뿌리내릴 수 있는 오늘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 건강한 자들이 함께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 이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밖에 삶의 여러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저희들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병을 대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병원을 오고 가고 또 의사를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여호와 라파의 치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들 있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가정들 저희들 주님의 평강의 마음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 시간을 이겨내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들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저히 힘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저희들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 삶의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들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이 있게 하시고 정말 안 풀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 풀려나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저희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 가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가 개학하고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들 한 학년이 올라가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 목장이 이제 개강을 하고 여성예배, 제자학교 등 가을학기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더욱 잘 알아가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새누리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새누리교회 저희들 가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학교가 개학하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가을의 학기들을 이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새학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맡겨진 새학년들에 맞게 아이들이 정말 의젓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또 받아들이고
저희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손길들, 목회진들과 선생님들, 발런티어들 주님께서 지혜와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그곳 가운데 놀랍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또한 목장이 개각하고 저희들 제자 학교, 또 성경 공부, 여성 예배 많은 사역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희들 기도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 다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묻고 저희들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고도 남는 그런 많은 사랑들이 그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 가운데 저희들 또 선교의 사명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또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서 주님께 받은 많은 은혜들이 저희들로 맺어진 많은 열매들이, 결실의 열매들이 저희들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눠줘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흥황되는 이 새누리의 교회 역사될 수 있도록,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자리를 저희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들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기경된 삶을 통해서 말씀이 잘 뿌리내오고 저희들 숨쉬고 호흡하고 저희들 무슨 결정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묻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로서 못 되는 것들 성령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시간도 주님의 방법과 생각들을 저희들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생각과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저희들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저희들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이 시간을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더더욱 나아가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전도 구제와 또 선교와 사랑의 손길들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 넘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저희들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새누리교회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인 크라이스트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번 가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